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우상의 결정적인 차이는, 먼저 우상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요. 제약이 있지요. 그러나 그 우상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절하고 또 섬기며 무언가 행동을 해야지만이 우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 황금송아지가 뭔가 움직였습니까? 불에서 튀어나왔다고 하지만 정말 불에서 튀어나왔을까요? 사람들이 그냥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우상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이지요. 우상은 눈에 보이기만 할 뿐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그것들을 직접 움직여서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과 반대되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품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업고 다니신다고 오늘 말씀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갓난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죠? 아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아이를 품습니다.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아이를 업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자신보다 아이의 안위를 신경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와 어려움과 사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사망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분명히 우리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날 때에 이 땅의 모든 혼란들은 잠재워질 것이며, 이 땅에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하는 모든 우상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움직이지 않는 우상들이 나를 휘두르고, 또 그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결국 움직이지 않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상일 뿐, 모든 행동에 제약이 없으시고 모든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품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기 시작하시면 그 모든 우상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성을 계속 드러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삶을 계속 비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려운 일들이 잘 풀려지고 막혔던 일들이 술술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품는다는 것은 공의가 세상에 강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하여 내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얌전히 안겨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얌전히 안겨 있을 때가 언제인가요? 잠자고 있을 때입니다. 힘을 빼고 얌전히 가만히 안락하게 누워있는 그때입니다. 내 힘과 노력, 내 수고, 내 열정, 내가 가진 의지,
안에서 얌전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또 정리하시고 우리를 품고 업으시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이 있죠. 첫째는 그래도 좀 커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유치원도 다니고 또 뭐 여러 가지 감정 표현도 하지만 둘째는 이제 이번 주가 100일인 것 같아요. 30일인가가 100일째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아이를 품에 안아주고 그리고 주변에 아이에게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품에서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주변에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막 너는 위험하니까 저리 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품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에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에 그것이 싫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삶과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공의의 삶을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을 마치 모세가 홍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었던 홍해가 갈라짐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버둥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